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지고 참신앙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친히 그 십자가 사건을 본 듯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 행위에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올곧음, 자신의 바른 생활, 자신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 해도 나같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고 해. 이렇게 말이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셨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탕자 유대인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셨지만은 역시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종말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유대 땅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세상을 호령하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해방자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 잘나고 호감 가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전무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귀족 가문도 아닙니다. 목수 집안 출신입니다. 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유대사회 주류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퍼지고 예수님도 사생아라는 등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신성모독자라는 죄명을 덮어씌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인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장차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자신들의 오해를 고백을 할까요?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 참 오해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상과 허상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그 슬픔, 우리 유대인들의 징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참으로 오해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줄 우리는 착각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이론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야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우리의 이 죄악들,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결코 우리의 선함,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순종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양들은 어리석고 또 무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씻지를 못합니다. 몸에 기름기가 많고 이물질, 벌레 이런 질병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양들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양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 목욕하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는 제사용 칼을 목에 들이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인께서 또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는 아예 자기의 몸을 맡겨버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전적으로 믿고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탄도 몰랐습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상이고 성공의 열매를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뿐이겠습니까? 공로주의, 율법주의, 경쟁의식이 오늘 교회 밑바닥에 이렇게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본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를 거울 삼아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뺨을 맞으면서 그 수치를 견딥니다. 채찍을 당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은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형벌의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는 보통 죄수들은 죽으면은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독수리 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시인 교회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로 난 자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날이 길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은 의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만족해 여기는데 그 만족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복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복이란 무엇이냐면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12절에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지 제물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존귀한 자, 승리자, 강한 자로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누리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